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인데 이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기도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했는데 상둥이가 뱃속에 있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어떻게 상둥이인 줄 아느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이단협착이하고 싸우는지, 얼마나 배 안에서 이 둘이가 싸우는지 리브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약 18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린아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에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기는,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작은 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될 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상둥이를 낳았는데 서로 막 나오려고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에서 하면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안돼 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려고 하다가 딸리 가지고 상둥이가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큰 자가 되고 야곱은 아쉽게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둘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이 둘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족보에 딱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안 가봐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서 살아보면은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우주적인 신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행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렵다 하셨는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가지고 예정론을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 지나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부르시고 영원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신비고 비밀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야 경제가 어렵는데, 나라가 어렵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보다 내 머리가 빡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우리 예찬이도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연습을 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청년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야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야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1등하는 애도 아닌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의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불안해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한번 시험을 쳐서 망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려옴을 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세상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들부들 떨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위대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미래를 모르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고 죽는 날을 알게 했으면 오늘 여기에 엉망진창 되었을 거예요. 나 내일 죽어, 내일 죽는 사람, 10일 뒤에 죽는 사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을 건데, 하나님은 인간은 미래를 모르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도 청년들도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교과서를 시험도 보고 내분도 보고 그런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불안감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봐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했는데, 이 두 쌍둥이가 막 자라오면서 에서는 몸에 막 털이 부실부실 나가지고 남자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야곱은 매끈해가지고 집에서 팥죽 끼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나 성격이 다른 이 두 아들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침침하게 돼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이 이삭이, 상둥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오늘 네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멋진 요리를 별미를 해가지고 오너라. 오늘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고 내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 그러니 에서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활을 들고 달려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들었던 어머니가, 아니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랬는데 저 영감탱이가 미쳤냐 이래가지고는 야곱아 빨리 오라, 야곱 빨리 오라. 야곱을 불러가 야곱아 큰일 났다. 오늘 아버지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에서가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에서가 사슴을 만난 백발백중인데 내가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형처럼 형의 옷을 입고, 막 형은 털이 부슬부슬하니까 염소 그 털 있잖아, 그걸 막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목소리도 형처럼 목소리를 이래 해가지고 빨리 오너라. 이래가지고 형이 오기 전에 어머니하고 동생 야곱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님 왔습니다. 이 목소리가 왜 그랬냐,
사냥하다가 목이 새가지고 네 우리 아들 맞냐 하면서 막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옷의 냄새를 보니까 큰아들 에서가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한테 모든 축복과 유산을 공식적으로 다 물려줘 버렸어요.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에서가 야 오늘 드디어 내가 장자가 되는구나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 봐봐. 그러면서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무슨 소리냐? 벌써 에서가 에서 하고 갔는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왔는데 그때야 이 작은 아들이 엄마하고 작전을 세워서 문제 유산을 다 받았다는 걸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돌아갈지 있는데 돌아가면은 이 야곱 이놈을 찢어 죽여버릴 거다.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울면서 분노를 하니까 그때야 이 아버지와 엄마가 야 심각하구나 이거.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에서의 화가 좀 내려앉을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형의 도움 형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먼 외갓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이 야곱이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딱 보니까 야 첫째 딸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고 둘째 딸은 아주 이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둘째 딸도 야곱을 보고는 좋아가지고 이들이 서로 예찬이와 경선이처럼 사랑을 하게 된 거야. 그래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고 하면은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지참금이 없으면 소나 낙타나 이 말을 막 갖다 줘야 되는데 야곱은 도망 와가지고 아무 재산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작은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해주면은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일을 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도 없고 해가지고 장막에서 낮에는 결혼 예식을 해가지고 저녁에 막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전혀 마음에 1% 없었던 큰딸이 자기 신방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내가 둘째 딸하고 결혼한다고 했지 누가 첫째 딸하고 결혼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 동네는 이 마을의 풍습은 큰딸을 주고 둘째 딸을 그렇게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네. 정말로 우리 라헬을 사랑한다면은 7년 동안 더 일하면은 둘째 딸도 주지. 이래가지고 야곱이 14년을 일해주고 둘째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은 자매지간이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사랑하지 않던 리아는 막 잠만 자면 아가 수술 나오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은 아무리 잠을 자도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째가 와가지고 여보 나한테도 안아줘야지 이랬더니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어떻게 안 놓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자매가 여종이 있었는데 그럼 여종도 그러면은 여종이 애남 넷 그러니까 여종하고 또 아내를 주고 또 큰 또 여종을 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야곱은 하나인데 부인이 4명이나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아들 12명과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속였는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그릇도 형을 속였잖아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기꾼 야곱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요, 야,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둘째 딸 준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첫째 딸 주고, 그리고 임금을 10번이나 더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딸들도 속이고, 나중에는 또 자기 딸들도 아버지 속이고, 이 집안이 막 엉망진창 막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다가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셰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셰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자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아가 남자들이 전부 다 다리를 쩍쩍 벌려가지고 여기에 컵 하나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리 벌리고 다닐 때 그때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람 다 때려 죽인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는 가출해서 이방 여인을 결혼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제들은 다 어머니 4명을 통해서 13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저 꿈쟁이 요셉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나라에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들, 살인자, 성추행, 온갖 것들이 이 집안에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정의라든지 옳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막장 중에 막장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 야곱과 그 집안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런 집안이 있으면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인 제약을 가지고 전부 다 송두리째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다 넣어야 돼요. 이 12 아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막장인 집안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형을 피해서 저 외손촌 집에 개나리 보찜 하나 치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 잠을 자면서 해는 넘어가고 외손촌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강도 만들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꿈속에 나타났죠. 꿈속에 창세기 28장 10절에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게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우와, 이 사기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그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것이 아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외손촌 집에 가서 야곱이 보니까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나도 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짜로 일만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네 원하는 거 한번 해봐봐. 예, 양은 90% 이상이 다 흰 양이나 흰 염소가 나타나고
얼룩덜룩한 거는 몇 명 안 나타나는데 얼룩덜룩한 것들은 다 내 거 하고 내가 양을 쳐주고 나머지 흰 양들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지.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이고 야곱이 바보 천치네. 얼룩덜리기는 5%도 안 나. 다 흰가님 까만 거야. 그래. 야곱은 일 잘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양이 태어날 때마다 얼룩덜룩한 점박이들만 태어나는 거야. 비실비실한 것들은 흰색이나 까만색으로 태어나고. 아니 어떻게 그 야곱이 도망간데 그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복을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하도 외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고 그래 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그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알았어요. 야곱아 객서라 내 이놈 자식 잘됐다. 너 재산 다 내려놓아라. 너를 죽여버리고 우리 딸들까지 해수하고 짐승들 다 해수하겠다 하면서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은 거야. 7일 동안 달려와서 야곱을 딱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야곱은 너는 빽따기도 못 치고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고 또 쫓아온 지 다 합치면 7일인데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 야곱에 대해서 뭐 옳건 안 옳건 말 한마디 하면 너 죽는 거야. 꿈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삼촌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이 외삼촌이 야곱을 막 죽여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해소하려고 했는데 꿈에 생생하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네가 야곱이 옳고 그르고 하는 야곱한테 한마디 하면 너 죽어. 이 말 때문에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나서 야곱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가지. 이야기하고 갔으면 더 많이 줄 건데 왜 그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곱을 이 못된 야곱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온대. 군인 400명을 왜? 죽었구나 이거. 아니 동생을 20년이 지난 동생을 정말로 바로 맞아줄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오든지 몇 명 올 건데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다 사람들 피진 다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너무 답답해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답니다. 우리 형에서 털 부실부실하고 와 나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야곱을 딱 잡는데 야곱이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 줄 알고 막 씨름을 딱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곱을 잡아가지고 막 실험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하면 누가 이길까요? 1번 하나님, 2번 야곱. 누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기지. 내하고 저 초등학교 1학년하고 김민준 목사님 아들 너 왜 떠드는데? 아버지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찬양하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떠들면 안 되지. 그지? 그래. 내하고 니하고 실험하면 누가 이길까? 내하고 니하고 실험하면 누가 이길까? 목사님 이기지. 목사님은 군대 다닐 때 실험 선수야. 진짜 실험 선수래. 701 특공대 실험 선수야.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 딱 잡으면 바로 3초 만에 다 이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실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야곱아 안 되겠다 내가 졌다 네 이름이 뭐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마른 발 뒤꿈치를 잡아온 것이 그 뜻이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남이 뛰어갈 때 발 탁 그다가지고 팍 자빠지게 하는 이런 못된 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졌다 내 시름 졌다.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름을 또 붙여준 거야. 하나님은 그 야곱하고 씨름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고 이제 졌다 이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아 내 졌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도 막 야곱을 자꾸 막 쇼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말을 다 못하지만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저런 도둑놈을 때마다 도와주고 말이야, 은혜를 주고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은 저 너무하시네. 나중에 보세요. 살기등등하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비정함이 넘치는 야곱의 가정, 그 야곱 그 아들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못된 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다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 이 야곱 지금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부를 때에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아. 성경에서 야곱아 할 때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 너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창세에 나오는 그 야곱, 그 못된 놈처럼 그 바로 그 놈, 그게 너희 이름과 똑같은 거야. 너희 야곱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만 몇 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 야곱은 이 사기꾼 놈아, 이 도둑 놈아, 남을 긁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아 불렀으면은 야 이놈아, 이 도둑 놈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런 말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진짜 이제 말했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해놓고 난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하고 있거든. 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야, 보세요. 이 버리지 같은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진명하여서 불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도 똑같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울 수가. 아니 이런 못된 버리지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못하노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48장 12절에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면 안 되겠죠.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건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우리가 공동성경 번역에 보면 잘 나오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택하고 사랑하고 불렀는데 너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한결같단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는 내가 지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야곱이 누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그런 야곱 같은 버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 사랑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야,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에는요, 공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남국이도요, 이재명이도요, 남들은 막 이재명 사기꾼 말이야, 김남국 못된 놈이라 하지만은요, 김남국의 부모님은요, 남국아 누가? 부모님은 그렇다니까. 나 김남국 부모님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래 할 거야. 부모님은 우리 남국이가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귀한데. 김도읍 의원님, 나는 김남국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정의와 공의로 막 그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모는요, 못된 자식도 내 아들이다, 못된 딸도 내 자식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 딸이 다 돈을 부어버리고 도둑장처럼 생활하면은 그걸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가 봐봐요. 아이고, 경선아, 예찬아, 엄마한테 말하지, 아빠한테 말하지,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안 도와줄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세상의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고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죽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성경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쫓던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에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또 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정운찬 전 총리님과 또 우리 최재형 의원님과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왔는데 우리 당찬이가 와가지고, 당찬이가 내 물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은 또 오겠어요? 목사님의 손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빼빼로 하나 줘요, 빼빼로 하나 줘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 하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도 왕을 축복하는 높은 영적인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비전 센터를 통해서 한 달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애를 키울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돕고 약자를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신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신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못된 놈들이고 야곱의 가정보다도 더 막장인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이요 막장 인생인 야곱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버리지 같은 야곱아, 그래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약자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요.